이제 우리가 또 힘차게 또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또 안 되는 일도 있고 참 이 공부하면요 참 마귀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해요. 우리가 이제 워낙 그런 거 아량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 우리가 이제 이 오후 공부 말이죠. 새소망교회 공부나 이 촬영이나 이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이거 지금. 네. 그래서 기도 평소에도 중보기도 때 꼭 넣어주셔서 해주시고 또 이제 주일날 예배도 그렇고 이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여기 못 오게 방해하면은 뭐 사람들이 야 마귀를 이기고 가자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거의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 형국이에요. 형국 자체가 영적인 지금 그림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해서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연약한 분들도 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지난주 이제 6절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와 구제의 가르침을 공부하였고 오늘은 이제 7절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7절부터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면서 7절,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참 너희들이 말이죠. 뭐 하지 말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도 많이 하고 뭐 아름다운 언어 구사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받은 기도가 있고 안 받는 기도가 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 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도 없이 말만 많이 하는 기도. 그렇죠?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기도로 생활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버려야 된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만이 들으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을 가르쳐 본문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인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 뜻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제 여기 가톨릭 묵주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반복기도하는 건 굉장히 깨끗하다고 저는 봅니다. 깨끗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많이 하면 좋죠. 많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또 이제 7절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고 8절에는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신다야 모르신다요?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은밀한 중에.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아실 거고 또 그러한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내가 조용하게 중얼중얼해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 크게 부르짖어도 주님은 들으시고. 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죠. 갈멜산상에서 막 아버지여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셨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끼우고 말이죠. 막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묵상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어떤 기도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기도도 받으셔요. 근데 다 묵상기도만 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 중심적인 믿음 중심적인 기도를 하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부르짖는 기도도 또 묵상하는 기도도 다 우리 중심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하여라.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요란스럽게 막 떠든다고 해서 그 기도를 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다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도 들어주시고
기도 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시고 9절과 10절을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 이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되었죠. 예. 그럴 때 이제 마리아 발도로타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초기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를 배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셔 그리스도시 책에.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증가하실 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 모든 말씀을 이제 해당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기초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또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암시하는 입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영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걸 아는데 상당히 막연해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 할 때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더 그게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걸 인식을 딱 하고 그 기도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온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래 우리는 믿음으로도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는 어디의 나라를 가르치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렇죠? 또 심령 가운데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세 군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라 성령이 오셨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임한 데가 어디입니까? 천년 왕국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대목에서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임하시고 두 번째는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년 왕국에 임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명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고 천년왕국은 사실상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는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어때요?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 통과하고 나면 오는 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 천년왕국은 주기도에 대한 완전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래 보셔야죠. 그게 참 엄청 멋지지 않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떤 부분적으로만 조금씩 응답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바로 천연왕국 지상 낙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연왕국 시대, 즉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완전하게 그 주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생명이 내주하여 그 생명으로부터 나타나는 덕을 갖추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심령천국을 이루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고요. 또 그들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고, 심령에 뭘 다 이루셨어요? 천국을 이루셨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그때그때 생활 환경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완벽한 거는 없습니다. 예, 완벽한 거는 이제 심령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진 분들은 이기신 분들이 그래 되신 거고, 또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을 가르쳐 얘기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간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쌀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다 필요한 거를 구하라. 예. 이 말씀은 육신적인 양식만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함께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육적인 양식을 가리켜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점심 먹은 거는 육적인 양식이잖아요. 지금은 또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지금 충분하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1절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라 했으니까 육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매일매일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공급받게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만족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죠. 막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일용할 양식 말고 더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받으려고. 그게 이제 욕심이 계속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양식이 부족하고 1년 양식이 부족하고, 예,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 수도의 이제 어떤 강도 같은 두 그린 되신 분들이 이제 빵을 얻으러 왔을 때, 하필 이 사부님은 어디 전도를 나가셔가 그 수도회를 비워져 있었어요. 운막 수도회 할 때. 근데 이제 그 제자 한 분이 강도가 와가지고 밥을 달라 그러니까 막 아주 호통을 크게 쳤어요. 얘깨 이 사람, 그러면서 빌어먹는다고 그러면서 쫓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부님이 그걸 아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 형제를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가서 빨리 아까 두 강도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형제님.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래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프랜시스 이 사부님이 참 우리가 잘못했다고, 먹을 걸 못 챙겨드려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기름과 빵을 챙겨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막 그런 걸
내가 말이지 이 사람 같았으면 막 저기 할 건데 당신 참 좋은 사람이요. 그러고 이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한테 그 우리 집에 있는 빵이 한두 개밖에 없어도 이렇게 빵을 가지러 얻으러 오는 분들에게 오늘 먹을 양식이 만족하니까 그냥 다 줘라. 그거 아니에요? 다 주시오. 그리고 내일 양식은 또 주님이 내일 주십니다. 그 믿음이 이 프란시스 성자의 마음속에는 꽉 차 있거든요. 내일 양식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 입장 아니세요? 네. 그러한 말씀은 그 프란시스 사부님의 그 믿음과 삶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11절과 12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양식을 남겨주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양식을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신다니까요. 아멘이 안 되시네. 네. 뭐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으십시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기도는 매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또 하고 했잖아요. 예배드리기도 전에도 하고 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아침에 먹을 거 있으면 감사. 내일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또 참 대책 없이 사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대책이 아니고 믿음이 대책이라고요. 믿음이. 내일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네. 그래서 오늘 있는 거 다 털어줍니다. 주님. 아 그런데 더 많이 쌀창고에 뭐가 많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어떤 그런 쟁여 놓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쟁여 놓는 거 잘하죠. 요즘에 또 쟁여 놓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또 그런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때처럼 역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많이 있는데 뭐하러 해요? 많이 있잖아요. 냉장고에도 있고 뭐 창고에도 있고 많잖아요. 먹을 게. 근데 아프리카나 저런 외지 같은 데는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저녁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으로라도 감자를 한 박스 보낸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되고 우리나라는 사도행전이 안 돼요. 왜? 넘치잖아요. 뭐하러 보내주셔? 예.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이실 때 어떤 창고에 고기가 더 있고 뭐 빵이 더 있어서 그렇게 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나옵니다. 완전히 없을 때 야, 오늘 이 한 끼 먹을 빵이 없다. 그렇게 구하였을 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고아들 먹일 빵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 먹일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빵 공장에 뭐가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빵을 상품으로 못 파니까 이 한 트럭의 빵을 어디 갖다 줄까? 저기 가면은 고아원이 있다고 거기 갖다 그래가지고 그날 빵을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것이 오늘 이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 그대로 주기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영적인 양식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거기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그 5만 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하고 프란시스 그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행위 자체는 의로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의로운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의예요. 의. 그래서 영적인 그런 즉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영적인 양식도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요. 자, 하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데 이 땅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지은 죄들을 범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그 만약에 마음이고 그런 신앙인이고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 모든 것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함께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광야 연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영계에 들어가서라도 이것을 꼭 이루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 풀리면 저 땅에 가서 풀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용서가 안 되면요. 저 땅에 가서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말씀을 성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여기 12절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이것이 만약에 이 땅에서 안 되었다면 영계에 가서라도 그렇게 해서 천국 들여보내시겠다. 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죠. 참 하여튼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용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죄만큼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큼은요? 죄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에서 연단받는 진리 또 속죄가 온천히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되고 그러한 모든 진리를 모르면 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네. 단지 땅에서 원수 맺는 사람들을 풀어야 하는만 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만 또 쉽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천국에 가려면은 먼지 실오라기 하나도 없어야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용서받고 또 없어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죄에 대해서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정결해지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제 우리를 이제 정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원죄적 마귀의 성질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어 있는 수많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총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그런 어떤 지구 지금 이제 이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가 정말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사람의 심령도 그렇지만요. 지구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온갖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범죄, 즉 우리가 짓는 이 죄는요. 표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면적인 죄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막 통해서 죄를 범하는 걸 가르쳐 얘기하고 내면적인 죄는 뭘 가르쳐 얘기합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나타나는 죄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가톨릭에는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 그것과 우리가 가지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 심판대가 있는 중간영에 대한 진리를 조금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중간영계 심판대에서는 죄성 중심으로 연단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가톨릭에서는요, 땅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형벌받는 것으로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좀 정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영계에서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형벌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다 익은 열매가 안 되어서 이제 죽으면은 이제 연옥에 가서 그 남은 연단을 받고 이제 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연옥 그 개념은. 근데 요 중간영계 심판대, 즉 핵심 진리 상층부 이 개념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층부에 가서도 계속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죠. 그 짓는 죄에 대하여서 형벌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는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예요? 교만한 사람, 태만한 사람, 포악한 사람이 이제 영이 빠져나가서 상충부로 갔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잘한 사람은 거기서 또 계속 그 죄를 짓는다고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형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고 용서받게 하고 회개시키고 용서받게 하여서 깨끗하게 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요 핵심 진리 상충부의 개념은. 근데 연옥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거기 가서 회개하면서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예. 예, 거기 이제 그걸 여기다가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직접 덕죄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덕죄하는 경우 죄의 종류를 구분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또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 땅에서 범죄한 것을 거기서 하나하나 전부 가르쳐 주시면서 형벌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고, 땅에서 지은 죄를 형벌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원죄 문제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원죄 문제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핵심 진리 이 상충부의 개념은 우리는 죄성, 즉 원리를 중심으로 순간순간 범죄할 때마다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연단받는 것이고, 또 땅에서 연단받든 아니 받든 중간 영역에서 연단받든 뭐 7년 대환란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든 다 같이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원죄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쪽으로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면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 이치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 이제 어떤 이치는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건데 누구나 죄성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범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예, 그분들이야말로 그냥 자본죄만 가지고 다루는 거나 우리가 원죄 중심으로 연단하시는 진리를 다루는 거나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원죄나 자범죄나 같이 다 다뤄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자범죄도 뭐 받아야 돼요? 용서. 원죄도 용서받고 뿌리가 뽑아져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원죄를 중심으로 연단받는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자범죄를 중심으로 연단받는 과정에 설명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다르게 특별한 게 차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든가 또 우리의 물건을 훔쳐갔다든가 아니면 우리를 화나게 했다 이런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 마음으로 그를 뭐 해주라 해요?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일을 다 풀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온전히 맺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시키는 거고요. 또 뭐 어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는데 목적은 아니지만 성장을 하면서 인간관계도 잘 맺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하고 또 사실은 이 원수 맺는 일을 만들지를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게 참 원수 맺는 일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풀기도 어렵고요. 참 그게 풀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이 인간 세상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좀 후하게 살아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좀 후하게 살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어디 있을 때 이제 뭐 준비하는 분이 뭘 좀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래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받은 분이 다리가 아프다고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다리 아파서 안 할래.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 제가 해드릴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지만은 부탁을 받았을 때는 꼭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분이 못한다고 할 때는 내가 빨리 해주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체가 좋은 거라는 건 아는데 그런 환경이 딱 이렇게 맞닥뜨려졌을 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작은 일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 좀 너그럽고 또 사람에 대하여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막 이제 이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뭔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게 힘들었겠네. 어떻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면서 그 사람 그렇게까지 마음이 그런 각박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분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 힘든 마음도 이해를 해주면서 힘든 사람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아니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풀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합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땅에 있으면서 그걸 자꾸 만들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뭐 정오 기도 많이 하죠. 그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기도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적으로 이거는 주장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부분적인 주장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또 주시는 경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가 활동해버리면 시험이 들죠.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에 대표적인 분이 거기 나오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40일? 그렇죠.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무슨 거기서 시험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또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12절 이런 말씀 보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주기도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시험 자체가 없도록 하라. 그런 그런 말보다도 그 시험에 잘 보세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 뜻이죠. 우리가 시험 들면요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당에도 보면 냉담자가 엄청 많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다 넘어져 버렸어요. 이 주기도에서는 지금 그걸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안 들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시험 안 들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 들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조금 뽀글뽀글 하다가 또 풀고 이렇게 해서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을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봐야 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순간순간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구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원죄가 있고 또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이 있고 또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빠지기 쉬운 그런 참 우리 인생을 보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 앞에만 나가면 막 마귀가 있고 또 시험할 그런 환경이 또 막 다가오고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마치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조그마한 어린애를 지금 여기다 요 길에다 내놨어요. 막 저 행길가는 막 차가 슝슝슝 다니고 그렇죠. 또 막 골목길로 가니까 막 자전거가 여기서 확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엄마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엄마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이지만 우리 당장 눈앞에 마귀가 있지. 나가면 시험 할 일이 지금 또 마귀가 이렇게 태세를 잡고 있지. 우리가 시험에 안 빠지기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눈을 안 떼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 뗄까요? 안 뗄까요? 안 떼는 거죠. 그러나 자꾸 못된 짓 하면은 그래 한번 너 내가 눈을 떼겠어. 그럼 눈 떼면 이제 바로 시험 드는 거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죄가 있죠. 재범할 수 있는 환경이 있죠. 마귀가 있죠. 늘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는 게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험, 회개,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험은 회개, 회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험은 뭐예요? 회개, 회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시험이나 악은 무언가? 이것은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수도에 나가면 자기만 손해잖아. 시험 들어서 자기가 주님 앞에 주님 나 평생 동안 동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험 들어가 나가버리면 그건 시험에 들어서 악에게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참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든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주고 또 기쁨과 만족을 주는 내용이다. 그런 시험이나 환난이 없으면 아무도 어떻게 해요? 성장이 안 되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성장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막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수도자로서 이래 있다가 보니까 수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을 끓어가지고 제가 속병이 날 정도로.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한번 인생에 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시험을 통하여 그 인생을 잘 가야라고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에 걸려가 탁 넘어져 버리니까 그냥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녀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수도원을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그래, 그 시험에 걸려서 그 중요한 일생을 포기하지 말라. 이 얘기죠. 수도원이 마귀가 더 많대요. 더 많습니다. 의로운 마귀.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정은요, 사실은 이 육적인 끈들이 많아요.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살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뭐 육적으로 살잖아요. 뭐 육적으로 사는데 마귀가 건들 필요는 없죠. 쉽게 얘기해서 약간 그거 비교를 하면, 그러면 수도에는 이 육적인 끈들이 별로 없잖아요. 자식도 없죠, 남편도 없죠, 돈도 없죠,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시험이 하나 오면 더 예민하게 반응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더 공포에 떨게 되고 두려움도 더 많아지게 되고요. 어떤 그런 것이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이 길은 가기가 어렵다, 쉽다? 사실 어려운 게 이 길인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대목 때문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를 해야 되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시험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고생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면 그 고생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 밖에서 고생하면 생고생 되고, 예, 남는 것도 없어요. 거기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할 때 너희는 뭐예요? 기뻐하라.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험들이다. 다양한 시험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은요,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주기도만 몇만 번 해도 능력이 주어진다 할 정도로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마귀한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 때문에 되게 적인데, 어쨌든 오늘부터 또 기도를 더 많이 좀, 예, 정한 시간이라도 열심히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니고 위에 갔다 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11시 넘게 와가지고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도 시간 다 지나가가지고. KTX도 조금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어쨌든, 예,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언제까지가 이게 끝이에요? 영적 할례 받을 수 있도록 정결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또 폭넓은 말씀, 즉 심판대와 연단과의 연관을 지어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누구 미워했기 때문에 나 용서할래. 용서 안 되어서 어떡하지?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더 폭넓게 어디까지예요? 증간연계 상층부까지, 그렇죠? 심판대까지 이 모든 말씀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걸 주기도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금식에 대하여서입니다.